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참 고단하고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확신과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곧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저녁 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 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전도사였던 저는 매주 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만 하다가 저녁 예배 때 장년을 대상으로 설교하려니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고 좀 예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화로 꽤 긴 시간 동안 설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한 마음인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저에게는 아버지의 얘기가 사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짧게 해라. 그냥 다른 말씀 아무것도 없으셨고 그냥 짧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설교를 할 때마다 저의 설교의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짧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괜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빨리 끝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목표로만 한다는 것이지 꼭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곱추해 보았더니 짧은 설교에 저는 늘 은혜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짧으면은 괜히 제 마음이 아주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져서 설교자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뺄 내용을 빼고 제거할 내용들을 최대한 제거해서 어떻게 하면 엑기스만 선포할 수 있을까, 짧고 명료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가 저의 목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로는 하지만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이 더하기 말고 빼기이다 보니까 뭔가를 짧게 해야 임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어떤 부분을 빼내야 할까라는 것이었죠. 제가 계속 짧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설교가 짧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가리고 있는 수많은 군더더기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설교를 저는 하고 싶고 또 우리는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누가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가 한나절 동안 이어진 아주 긴 설교도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의 양이 많다고 해서 어떤 사실을 그냥 지루하게 장황하게 그냥 늘어놓거나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신 설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열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첫 번째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선포하신 팔복 선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 한 말씀만 하셨지 이후에 덧붙이시기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인지 마음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원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가타부타 부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좀 더 짧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고 명료하고 담백한 이 선언에 많은 사람들은 압도당하고 또 매료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길게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연출을 그럴싸하게 했거나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예화를 많이 나열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든 짧든 진리 앞에서는 압도당하고 매료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에 대해서 역시나 정확하게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 가타부타 부연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예수님은 이 수백 가지의 전통을,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셨고, 아니 그 두 가지 계명의 모든 진리를 다 담아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최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을 많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진짜 같은 것, 진리처럼 보이는 것,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죄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에 말을 더하고 설명에 설명을 더하고 규범에 규범을 더하기에 바빴을 뿐 그 사람들은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명확한 진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어떤 누더기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당시의 사람들은 진리가 모호할 수밖에 없고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살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명확하고 명료하고 담백한 진리가 선포되니 얼마나 희소식이고 반가웠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것저것 끌어오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나라고 하는 스스로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또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막 나열하면서 이게 나라고 자신도 모르는 자신을 설명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은 그 사람에 관한 수많은 설명들이 많은데 정작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 설명을 곁들일 필요 없이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내는지 그저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나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저 설명을 갖다 붙이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또 본질을 모르니까 진리처럼 보이고 본질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저것 다 시도하기에 바쁩니다. 설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넘쳐나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모임과 사역들로 각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은 그 수많은 사역들과 프로그램에 치여서 정작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물론 다 옳고 선한 것 맞지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것들, 주변적인 것들을 해내느라 정작 그 중요한 것들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늘 다이어트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다이어트가 아주 시급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까? 필요 이상의 살이 내 몸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정말로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몸이 불편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필요 이상의 모임과 사역들로 넘쳐나고 있는 교회는 이 살찐 몸처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비대해질 수도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더해지고 있고, 날마다 많은 말씀들이 더해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게 살이 찌듯이 비대해지고만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빼야 될 것인지, 무엇을 그만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은 우리는 올해는 무엇을 더 할까 이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새로 부서에 부임을 하거나 또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가시면은 제일 먼저 계획 세우는 게 나는 올해 이것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들 중에서 멈춰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제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본질을 흐리는 것, 진리를 가리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빼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오던 것들을 과감하게 부정하면서, 제거하면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 제 의견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구약성경에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쉬운 말로 10계명이라고 하지요. 10가지 계명을 보시면은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 계명,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 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 버려라. 너의 삶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라. 너의 삶에서 거짓과 도둑질을 빼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첨가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셨기에 그런 것들을 빼라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드디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일평생 더하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일평생 재물을 더하고 더해서
성경에서도 이 사람 보고 말하기를 재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재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는 일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며 그 재물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심지어 재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적 열심도 일평생 더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 정말로 저는 더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다 더하며 살아왔는데 또 저에게 이제 다음 단계의 새로운 계명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제가 제 삶에 하나 더해서 더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은 계명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계명들을 어쩌면 이 청년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내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시하다고 여겨지는 그 계명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짚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아주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금 짚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너가 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지금까지는 쌓아오는 인생, 더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의 삶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평생을 통해서 더해온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더해온 그의 재물과 또 그토록 애를 쓰며 더해온 그 종교적 열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난 이거 못하겠는데, 난 이거 도저히 못 지키겠는데 라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오해하면 안 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이 안 좋다거나 물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물질이 참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물질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이 살아온 더하기 인생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저 이것저것 더하느라 본질을 상실해버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빼기 인생으로 전환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자꾸만 빼버려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소극적이거나 아주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나태하거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 아니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이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과 뜻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일, 진리를 가리는 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열심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명령하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도 아주 적극적인 선의 실천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요. 빼기 인생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재물을 제거해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더더기들을 과감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통해서 진리는 더욱 명확해지고 본질에 더욱 가까워져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빼기를 살펴보았는데 구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 사이에 시내 산에 올라서 그까지 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부재한 그 잠시의 순간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라는 그 강박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끊임없이 더하여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모든 것을 갈아 없애는 모세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은 무언가를 더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가리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멋진 조각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돌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쪼아낼 때, 과감하게 빼낼 때 멋진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불필요한 죄의 모습들, 또는 불필요하게 과한 열심들, 또는 자기 과시와 자기 포장들, 또 그런 데서 나오는 불필요한 말과 행동들과 노력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빼고 부정해 나갈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군더더기들이 제해지고 사라지고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닮은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그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군더더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빼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닮은 매력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찌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원고를 써도 넘쳐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나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더하기 인생, 무언가를 더해가는 인생에서 과감하게 빼기 인생으로의 전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더하는 삶 살아왔습니다. 많이 하는 것, 더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빼고 제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군더더기를 다 제거함으로써 오직 예수님 닮은 매력적인 삶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